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임재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왕국을 세워갈 때요, 거기에는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come and build, 뭐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때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와 75명의 이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 프로젝트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요, 이 양문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 망대는 무엇이라 그랬죠? 중보기도가 회복되는 것. 어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 옛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유업을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 또 골짜기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문, 똥문이라 그랬죠. 그 똥문은 뭐예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배설물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문입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어지는 성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느헤미야가 이제 세웠던 성벽과 원래의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에서 우리 이제 분문에서 샘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샘문은 파운틴 게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게이트죠. 이 샘문 곁에는 뭐가 있냐면 실로암이 있습니다.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이 있는데요, 이 샘문에 관련된 곳곳이, 성경에 이 샘문에 관련된 말씀들이요, 곳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 3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샘문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성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요, 미크베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미크베는 무엇이냐면 유대교 정결 의식으로서 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가서 정결하게 행하는 예식을 미크베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샘문, 이 실로암과 연결된 게 뭐였죠? 예수님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요, 눈먼자로 태어난 맹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요, 그 맹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날 때는요, 말씀으로 대부분 치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에서는 특별하게 치유를 하세요. 어떻게 치유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요, 침을요 뱉습니다.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 침을 진흙으로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침과 그 살라이바와 그 흙이 묻어서 내 눈에 발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때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요, 평생 동안 보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어둠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둠을 딛고 디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로암으로 갑니다. 거기서 순종해서 눈을 씻을 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태신앙인 모든 세상에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혼미해요. 어둠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춰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밤중에. 물론 니고데모가 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이 니고데모도요, 영적으로 한밤중인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빛을 조금 보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왜?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샘문, 이 실로암에서는요,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영적인 장님인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그 물로 씻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 샘문에서요, 아멘 이렇게 하시고 마시고 크게 아멘을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샘문에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샘문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요,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직면하라. 인카운터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직면해서요, 내 삶 가운데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를 직면하고 만나는 예수 사건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샘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수문입니다. 수문. 이 수문은요, 샘문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수로가 연결되는 장소예요. 이 샘문과 수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수문과 관련된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성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요, 터널을 만듭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림이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완전히 굶겨 죽이고 더 이상 식량이 없을 수 있도록 거기를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포위당할 줄 모르는데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을 꼭 마셔야 된다 해서 이 히스기야가 만든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관광객들도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히스기야 터널 있고, 이 수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죠. 이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요, 이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이 수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문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물을 퍼서 마시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자, 잘 보세요. 샘문과 수문,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입니다. 자, 샘문은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태어나는 곳이 아까 봤던 샘문. 지금 보는 수문은 뭐예요? 자라나는 장소. 내가 말씀의 꼴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수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그동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쭉 걸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 제대로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빵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때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신앙, 우리가요 일주일을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배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가. 우리가 계속 그거를 먹고 듣고 읽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요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암송했고 너무 많이 선포하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던데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샘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영적인 장님이었던 내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신기했거든요. 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실까? 뭘 먹는다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요, 성경을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어제도 만나셨나요? 그제도 만나셨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무슨 문이냐면요, 마문입니다. 마문. 이 마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마가 말 마자예요.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의 군대. 왕의 군대가요, 전쟁을 할 때 이 문을 통과합니다. 성전을 지킬 때도 이 문을 통과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샘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문에서 말씀으로 이제 무장했어요. 마문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곳곳에 보면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 나가셨대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할 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문에서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은 덜 충만해,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마문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죠.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수문에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먹을 때는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틱,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텅 비어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연단하고 단련되어서 이 마귀를 이기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젖을 먹는 영적인 아이. 젖을 먹는 영적인 아이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동시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대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요, 먹고 연단을 받았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요, 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요,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연마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지식이 많아도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을 살아내고 그 칼을 연마해서 그 칼로 싸울 때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렵다. 내가 이 말씀은 살아내기 어려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좀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씨름하고 오늘 하루를 씨름하고 일주일을 씨름하면서요,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합니다. 근데요,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씨름에도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이 영적 전쟁,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마되는 훈련들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씨름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룩한 자다.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요, 죄를 안 짓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너는 세상과 분리된 내 거룩한 자녀구나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입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쪽에 있는 문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동문은요, 무슨 문이었을까요? 미문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서 미문이 바로 동문입니다. 또 이 동문은요, 요즘 뭐라고 불리냐면
황금문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수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고대의 문들을 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동문 황금문은요, 굳게 닫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뭐 닫혀 있다라기보다는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고 마치 그 철로 쇠로 그 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이 동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하얀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동문 앞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10장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동문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동문을 향해 다시 들어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신다. 그래서 왜 거기에 무덤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덤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라고 해서 거기에 묘지들을 다 사놓은 겁니다. 이 동문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날마다 승리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은요,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연습을 계속했는데, 한밉관문, 영어로 보면요, 인스펙션 게이트라는 거예요. 자, 이 한밑갓은요, 라틴어로 말하면 재판관의 문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또 나오는데 감옥문이라고도 해요. 자, 이 문은요, 이 등록 서류를 조사해 본다라는 뜻에서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역사 보면 이 외국인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오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한밑관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입국 심사를 거쳐서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윗 시대는요, 이 군대를 맞이하는 문이기도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친 군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충성심에 감사를 표했던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자, 이 문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날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요, 영적인 전쟁을 모두 끝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죠. 천국으로 가는 자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심사하고 주시는 문, 바로 이 한밑관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개의 문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문이 회복돼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10개의 성문과 이 성벽들을 세워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을 세워갑니까? 헌신된 자들이 세워갑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다 보면요, 75명이 다 헌신했습니다. 근데요, 유독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와요. 유독. 자, 느헤미야 3장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여리고를 지형적으로 보면요, 해저 250m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평면이 있잖아요. 해저. 그러니까 그냥 기본 지면에서 250m 아래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되는 고도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250 더하기 750은? 주여,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 봐요. 250 더하기 750은 1000. 1km를요, 그 고도를 넘어서 이 사람들은요,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4km를 걸어서 올라와서요, 이 성벽을 중축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먼 거리와 고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중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송도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몇 시간에 걸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 먼 버스를 타고 힘들게 어렵게 이 추운 밤이 오는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 길을 잃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쌓아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리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요, 특별히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드렸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노력과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게 어때요? 거저된 게 없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했는데요, 얼마를 중수했대요? 길이가 나옵니다. 길이가 얼마예요? 성벽 1000규빗. 성벽 1000규빗을 환산하면요, 약 450m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산호아 사람들. 산호아 사람들은요, 이 산호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산호아에서 온 주민들은 아마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요, 성벽을 세우는데 1000규빗을 중수했대요. 자, 느헤미야 3장 2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북쪽에 있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네 개의 그룹이 이 북쪽에 있는 성벽을 세울 때 얼마를 세웠는지 아세요? 4개의 그룹이 성벽을 세웠을 때 이들은 200m를 감당했어요. 보세요. 4개의 그룹이, 4개의 집단이 성벽을 세웠는데 200m를 감당했는데, 오늘 나오는 한운과 산호와 주민, 인구가 별로 적고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450m, 2배 이상을 지금 하나님 앞에 건축한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도 몇 규빗 중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만 1000규빗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예요?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건축하면서 막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한운과 산호아 사람들이 1000규빗을 나에게 그 세웠던 것을 너는 기록하렴. 특별히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 느헤미야 성경책이 있으면 보시겠어요? 4절과 21절에 보면요, 이 공통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4절과 21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요, 2번 등장해요. 또 4절과 3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2번 등장합니다.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 여기에 보면요, 동명이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동명이인을 구별하는 것은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명이인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했던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목과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4절에서요, 자신의 몫을 이미 끝냈습니다. 자신의 성벽을 중추하는 할당량을 다 채웠는데 21절 30절에 가서요, 다른 곳에 있는 성벽을 함께 도와서 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기꺼이 감당해주고 헌신해주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 헌신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나오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등장하는데 이 바룩은요 힘써 중수했대요.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면요 누군가가 힘써 중수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바룩만 힘써 중수했대요. 힘써는요 맹렬하다, 타오르다, 뜨겁게 되다, 열심을 품다. 뭐예요? 바룩은요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마다 마음이 다를 거예요. 상태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찮은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근데 바룩은 뭐예요?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성벽이 지어지는구나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들, 우리 영역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와, 이 자는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왜 75명의 헌신자들을 기록하고 또 특별한 헌신자들을 기록하고 남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헌신과 수고, 우리가 드렸던 거를요 다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카운트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단순히 너 기억해 줄게 라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억할 때 두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만 싫어하는 기억이 있어요. 자,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죄를 기억하신대요.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대요.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하나님이요 죄악을 기억하셔서 뭐를 쏟아내신대요?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신대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부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동과 지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가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늘 답답하고 어려움 뿐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닫혀졌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대요. 상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상달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상달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섬기는 구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고 어떤 것은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너의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상달되어 응답된다는, 천사들이요 내 하는 모습과 내가 하는 기도들을 다 담아서요 하나님 앞에 상달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했을 때 이거 고작 성령? 여러분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주세요, 저거 응답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고넬료와 온 가정이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헌신은요 하늘에 닿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삶 가운데 닫혀진 문이 열어지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더 세우는 헌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문이 세워져야 되나요? 오늘 샘문, 어떤 성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 숨은 어떤 곳이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곳. 동문 어떤 곳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문. 한밉 관문 어떤 곳입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곳.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며 특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